먼저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해외 출타 중이십니다. 안전한 일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어 이제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번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오늘은 우리 모두의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가족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로 교회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아마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던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을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꼼짝없이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에게 이제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될 그런 방법이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에서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좋은 소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현실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로 비유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는 1만 달란트 채무에서 탕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한 달란트는 노동자 20년치의 임금이었습니다. 한 달란트가 자그마치 20년치의 임금입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의 금액이겠습니까? 200년도 아니고 2000년도 아니고 무려 20만 년어치의 임금이 됩니다. 한마디로 개인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탕감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크고 무겁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결코 그 죄값을 치를 수 없을 만큼 무겁고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정도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돌아가셔야만 해결이 될 만큼 나의 죄는 그렇게 무겁고 큰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아마도 모두 그 무거운 자신의 죄의 무게로 인해서 고통의 밤을 통곡으로 보내보신 적이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고 무거운 죄값을 우리는 거저 탕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감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하셨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완전한 탕감입니다. 그런 큰 은혜, 그런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범사에 감사를 할 겁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과 용납이 넘쳐날 것입니다.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일은 너무나도 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는 그리스에서 아주 번성한 상업 도시이자 항구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와 지식이 풍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은혜가 풍성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예수파다 하면서 분파를 나누기도 했고, 자신의 지식과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이 더 좋다는 것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성찬의 자리에서는 부자들이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준비된 음식을 모두 먹어버려서 생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가난한 형제들을 소외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미성숙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지식과 은사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지식과 은사는 풍성할지 모르겠으나 그 속에는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바울 사도의 말씀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장을 내가라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바울 사도가 너희가라고 문장을 시작했다면 그 비판의 강도는 더 강했을 겁니다. 분명하고 더 날카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 속에는 고린도 교인들과 자신을 분리하는 분리가 들어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지만 너희만 그렇다라는 식의 분리입니다. 그건 정말 책망을 위한 책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장을 내가라고 시작함으로써 나 역시 너희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신다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역시 그저 연약하기 때문에 잠시 넘어진 것뿐이라는 사도의 속 깊은 위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만약 그 사랑이 없으면 나도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너희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깊은 사랑과 연민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바울 사도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보시거든 나도 그럴 수 있는 죄인임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단지 나보다 먼저 넘어졌을 뿐이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책망을 위한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을 담아 겸손하게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진리를 전해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하나가 분열의 단초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진 공동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회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은사가 아마 방언일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한 방언하기를 사모합니다. 사람들이 왜 방언하기를 사모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방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신령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이 방언을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데 게다가 천사의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 64편 3절은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라고 했습니다. 즉 시인은 말을 칼과 화살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말이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는 더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모두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받는 상처의 대부분은 상대방의 말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도 나의 말로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살다 보면 말로 인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분일수록 특히 신경 쓰고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말일 것입니다. 점잖은 분일수록 말조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천사의 말을 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방언을 하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말하라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천사의 말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사랑의 태도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언과 천사의 말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태도나 마음 그 이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꽹과리는 고대 이방 신전에서 우상신을 깨우거나 황홀경에 들어가는 의식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울려대는 종교의식에 쓰인 금속 악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땡땡거리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우상을 불러내는 그런 불경한 소음입니다. 그럼 소음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아무 내용이 없는 소리입니다. 즉 내용이 빠진 껍데기와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그 내용이 없고 껍데기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껍데기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빠진 방언과 천사의 말은 내용이 빠져 아무 쓸모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방언과 천사의 말이 담고 있어야 하는 그 내용이 반드시 사랑이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바울 사도께서 또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도 단순하게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맞추는 것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칭 예언자라는 분들을 쉽게 만납니다. 그분들은 미래를 보듯 상대방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앞날이 궁금하면 신통하다고 소문이 난 그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소위 예언기도라는 것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방금 읽은 2절에 의하면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숨겨져 있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의 내용이 또한 무엇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역시 사랑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내용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비밀과 지식은, 즉 사랑으로 풀리지 않는 모든 비밀과 지식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의 미래를 정확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다 맞춘다 할지라도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누구도 산을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있으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겨자씨만큼이라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산을 옮길 만한 그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설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산을 옮겼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내용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 바울 사도께서 더욱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이 사회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장 널리 표현하는 것은 아마도 구제, 기부일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돈을 기부하여 구제하는 일에 쓰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모두 기부한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사회는 그 사람을 사회의 큰 어른으로 생각하고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기부의 실천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그 첫 번째가 돈을 쓰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고 돈을 쓰기 위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곧 죽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시간을 쓴다는 것은 곧 자기의 생명을 쓰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자신의 시간을 쓴다는 말은 곧 자신의 생명을 돈과 바꾸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생명과 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생명과 같이 여기던 돈을 잃게 되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곧 그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생명과 같은 소중한 돈을 자신을 위해서 또는 자신과 방불한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목숨과 같은 돈을 생명부지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에게 갚을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실제로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행위들이 내가 평생을 투자하여 번 돈을 다 내어주는 그런 희생이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조금 무서운 생각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앞서 나눈 바와 같이 우리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그런 행위를 이웃사랑의 극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르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사람들을 구제할 수도 있고 심지어 타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은사들, 성경 지식들, 헌신과 봉사, 구제와 믿음까지 모두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은사와 헌신, 봉사, 구제와 믿음, 성경 지식과 열심에는 바울 사도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랑이 있으십니까? 만약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은사, 헌신, 봉사, 성경 지식, 믿음, 구제 등은 아무것도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헛수고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성도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태도나 친절함 또는 마음의 정성이나 진정성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 성도라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참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듯이 저희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뭐길래 바울 사도께서는 교회에 주어진 모든 다른 은사보다 더욱더 큰 은사라고 하시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말씀하신 더욱더 큰 은사라는 구절에서 큰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위대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바울 사도는 사랑을 위대한 은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은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합니다. 온유하다 말씀하십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는다고 하십니다. 무례하지도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는다고 하십니다.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하십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십니다. 즉 완전한 자기 부인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야? 그럼 그렇게 해봐야겠다 다짐하는 분이 계십니까?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성경은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축소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1.1획도 다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참을 수 없었다면, 또 악한 것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자기의 유익을 조금이라도 구한 적이 있다면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기는 있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탐심이 있는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방금 저희가 읽은 구절을 함께 생각해 보면 번뜩 떠오르시는 한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에게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유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그 누구도 시기할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만유가 다 주의 것이고 주를 위하여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본체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또한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세리와 창기들, 병자와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과 죄인들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진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믿으셨고 모든 것을 바랬고 또한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어떤 것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랑은 이라는 자리에 예수님은 이라고 바꾸어서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 사도는 우리가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 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과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요한 사도가 기록한 복음서인 요한복음 14장 11절과 2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곧 저희 같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믿은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건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로 말해야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경과 이 세상 만물에 숨겨있는 모든 비밀과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로 풀려야 하며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의 열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방언, 그렇지 않은 천사의 말과 같은 말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은 성경 지식들, 위대하게 보이는 그러한 헌신까지 모두 자기의 의를 쌓는 자기 의의 열매들이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상을 부르기 위해 황홀경에 빠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에 중독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오래 참다가 결국 끝에 가서 터뜨리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신다는 말은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있는 것, 성경 지식을 배우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그 비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모두 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야 하는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던 너희가 이제 구제도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 것, 또 예수님께서 너희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한 몸인 것을 잊지 마라고 말씀하고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주의 은혜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한 가족이 된 교회 공동체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함께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고통도 아픔도 시기와 질투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랑하며 서로 누가 높은가의 싸움을 하게 했던 그 모든 것은 그래봤자 부분적인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때,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성도들은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함께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 애정을 담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그 마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후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지체,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팔이 다리랑 경쟁하는 거 보셨습니까? 지체는 서로 보완하고 돕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그분의 가치는 어디 회사의 CEO, 어디 선생님, 어디 연주자, 심지어는 무직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옆에 계신 그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멈추시고 하늘에서 천국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그분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방금 읽은 4절부터 7절의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이제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부인시키시고 십자가 지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분량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부인될 때 그 사랑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변함없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네.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저의 모든 삶을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드림으로 저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과 같이 정성을 다해 드린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아시오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허기를 달래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진 헌금이 생명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데 또한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날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